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4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가정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1권 후반과 2권 전반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27절에 간음에 대한 것, 31절에 이혼 증서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은 남녀가 하나됨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모습이 바로 간음과 이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함께 묵상할 말씀 앞에 어떤 절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란 것은 우리가 남녀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어서 남자가 주체가 되고 여자가 주체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이 결혼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여인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아담이 잠이 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치하여 여자를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 때 아담에게 물어보고 아담과 논의한 다음에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담은 잠들게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담이 기준을 정하고 아담이 뜻을 정하고 아담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부부 관계를 시작했음을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한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아담에게 얼마나 좋았는지도 알 수 있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처음부터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것, 여자가 남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 문제에 대해서 그 자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을 봅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이 요셉을 크게 쓰고 중히 여기고 요셉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걸 알고 집안 총무로 요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는 것과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이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요셉이 이야기할 때 보디발이 세워놓은 규칙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일을 범하면은 보디발에게 죄를 진 것이라 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는 그의 거룩함을 지키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을 알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이 질서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내 배우자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더 근원적으로 이 질서를 세우신 거룩하신 의를 이루신 또 우리를 통해서 거룩과 의를 이루고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란 겁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냐면
아래에서 이혼 증서를 얘기할 때 이 이혼 증서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상대방이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내가 그 합당한 이유의 반대급부로 똑같이 죄를 범하는 것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죄인의 길로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길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세상 문화에서 맞바람을 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상대방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는 어떤 고려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어떻다?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다. 철저하게 잘못된 방향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죄를 피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불의를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더 두려워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우리가 우선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폭력을 가하니까 나도 폭력을 가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니까 나도 욕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악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한 자세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나도 같이 따라한다. 나도 보복을 위해 그렇게 한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한 거랍니다. 즉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가문을 확장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로도 우리가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 결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동성 결혼이 그들이 아이를 입양하여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후대를 남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에서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질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더 정확하게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즉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한 이혼 증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 이 가난의 의미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우리 중에 죄인 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든 것이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살다 보니 이 안에서 죄가 어떻게 돼요? 자꾸 생성돼요. 재생산돼요. 확장되고 확대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함으로 무엇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질서가 회복되는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런 사람 안 되고 이런 사람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세상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경험적으로 다양한 해결책들을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 그 질서를 더욱더 파괴하는 방향으로만 해결책이 제시돼요. 그래서 성경은 질서의 회복, 하나님의 뜻의 회복,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너희가 임의로, 너희들의 법으로, 너희들의 관습으로, 너희들의 형식으로, 너희들의 질서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라봐라.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그 사람은 결혼 당사자와 그 외 모든 사람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했다면요.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나와 결혼했다면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도무지 안 맞아요. 도무지 힘들어요. 저 사람 너무 악해요. 나를 맨날 속여요. 나를 맨날 힘들게 해요. 나에게 많은 폭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군가가 상대방이 아직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결혼한 거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자기의 해석이고 자기의 결정입니다. 결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결하시는 분이고 오직 우리를 선으로, 의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믿는데 내 배우자가 안 믿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그 배우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고 내린 결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이 일이 경험되고 이 일이 경험되며 감사하는 것이 교회에 넘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간구하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함께 교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그리고 그 가장이 믿음의 가장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쫓아서 회복되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자. 회복되는 데 쓰임받는 배우자가 되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서, 말라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지 않아 내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일부 일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한 여인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주신 이유는 분명하게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 즉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며 바르게 경배하고 거룩함으로 의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사는 그 자손들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손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서, 일부 일체의 질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네 번째 질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파급력이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양쪽 가문이 풍지박살이 납니다. 아이들이 풍지박살이 납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압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또 요즘 아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미련하다고 욕하는 거, 그것은 뭐였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의 은혜를 전하는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지 않은 거라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대수롭지도 않게 여겨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전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아이들로 양육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요즘 아이들은 괜찮아요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즉 욕심으로 인해서 질서를 깨는 그 질서 너머의, 질서 외의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질서를 사모하면서 이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즉 남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라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 질서 안에서 주신 것이 가장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것임을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가장 좋은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오직 서로에게 사랑의 통로로, 평화의 통로로 돕는 배필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능력의 역사 안에서, 기쁨의 역사 안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했을 때 자세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후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건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고, 이 결혼 질서를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보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앞서 얘기한 건 뭐였어요? 간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적인 육체적 접촉이 있는 것만 간음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네. 음욕을 품었다는 건 뭐예요? 질서 바깥에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넘어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 제도를 넘어서서 하는 거예요. 즉 음욕을 품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근본 취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서의 결혼을, 남녀의 연합을, 가정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묵상할 말씀의 그 질서 부분이 우리가 결혼을 대하는, 남녀 관계를 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할 때 청력의 정욕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넘어서려고 하거든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29절에서 30절이에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의 이유가 되거든. 즉 하나님의 질서를 깨부수려 하거든 차라리 그 뼈는 베어리는 거예요. 왜?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 그 죄 때문에 너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죄를 짓는 이유를 아예 차단함으로 인해서 네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즉 이것이 오른손이 네 죄의 이유가 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우리의 육체를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즉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데 가장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쓰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죄를 쓰는 용도로 쓰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어려서부터 교육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삶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을 요즘 애들은 괜찮더라고요.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용인하고 죄에 동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로 32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라 하였으나, 모세법에 이혼 증서를 주라. 아내가 간음한 이유로 너희들이 헤어지려 하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하였으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즉 이들은 모세법을 더 과하게 해석해서 여러 가지 죄를 만들어서 자기가 음욕을 품고 간음하고자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독한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려는 법을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으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건 괜찮을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고르반처럼 자꾸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어기는데, 하나님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어기는 것처럼 하려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거 하나님 질서 벗어난 거 아니야 라고 현혹시키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며, 그런데 그런 법을 자꾸 만들어서 자기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간음하기 위해서 이거는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도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다 간음이란 거예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 너희들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그 죄된 속성을 돌이켜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미 팔복을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받고 죄 밖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라.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 복이 커질 것이고, 달란트 비유처럼 충성하는 종에게는 더 주실 것이고,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욕심쟁이고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나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즐거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을 인간의 이유로, 내 욕심으로, 내 기준으로 자꾸 잘못된 것으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으로 만들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걸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내 기도합니다.